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한 또 정성으로 예배한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것들도 다 주시잖아요. 부와 영광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내가 주겠다. 이전에 너와 같은 왕도 없었고 이후에 너와 같은 왕도 없으리라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며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이 이제 큰 그림에 강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갖고 이 둘 중에 하나에 굉장히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잘하거나 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게 마련인데 솔로몬을 보게 되면 참 그 추진력도 굉장히 강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정말 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가 솔로몬이 이렇게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궐을 건축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전과 또한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그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준비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합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오늘날과 같이 이 앞에 건물 짓는 거 보면 이게 올해 초만 해도 이게 밑에서 계속 뚱땅뚱땅 소리만 나고 이게 지어지나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올라왔습니다, 벌써. 예. 근데 지금 이것은 크레인도 있고, 엄청난 그 준비물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는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되죠. 솔로몬이 먼저 사람을 준비합니다.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아서 사람들을 이제 성전과 궁궐을 짓는 것에 준비를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쓰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죠. 17절 말씀 보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방 사람들도 몇 명인가를 다 확인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억해서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15만 3,600명, 지금 짐꾼 7만 명, 8만 명의 벌목하는 사람, 3,600명의 감독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 배분해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전에는 다윗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지내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세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 때에 이르르니까 이 이방 사람들을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같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술자가 필요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술자가 필요하고 또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자도 필요하고 준비물도 필요한데 이것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압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두로왕 후람이 이게 딱 맞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 하면 두로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왕국입니까? 해상무역이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에요. 그렇죠? 해상의 그러한 이게 페니키아 문명이다 보니까 뭐 해상의 문명, 해상의 그러한 무역들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나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금은동, 철, 홍색, 청색, 실, 아로색일 줄 아는 뭐 사람 이렇게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이러한 재료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서 구해오려면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로왕 후람이라는 것이죠. 또 이 사람에게는 또 무엇을 구하냐면 아주 잘할 수 있는 그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제 이스라엘에 가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후람을 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노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조해갖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그렇게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람은 그러한 것들을 해상무역을 하고 여러 가지 건축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기술자들이 있던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또 후람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달라고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당목을 내게 보내달라고 하죠.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물들이 이 후람에게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도 구할 수 있고요. 준비물도 모두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후람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후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솔로몬이 연락을 하였을 때 바로 어떻게 하냐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사람을 도와줍니다. 바로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게 돼요.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까지는 솔로몬이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요.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후람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후람이 솔로몬이 요청을 하자마자 바로 도와줍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었을까요?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친하였어요. 아버지 때서부터 이게 연관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또 솔로몬과도 지금도 현재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런 왕이며 또한 도움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두로왕 후람도 이 솔로몬에게 바로 이렇게 답장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참 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잘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참 저 같은 경우는요, 좀 디테일에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내가 이러한 디테일 같은 거에 좀 세부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것들을 저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세울 때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지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구별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이죠. 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그 성전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큽니다. 왜 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더 크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크심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을 크게 건축한다라고 해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주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6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아무리 큰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다 그 안에 거주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자체에 하나님을 그 안에 거주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그곳에 두고자 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디테일하고 크게 또한 잘 준비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 성전 건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람에게 요청을 하자 후람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필요한 것을 다 보내주죠. 뒤에 말씀은 그냥 재주 있는 총명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후람압이라는 그러한 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후람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이기도 하고 그 이름 자체가 후람압일 수도, 이게 해석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고도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람이라고도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바로 보내죠. 가장 총명한 자,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도 관계 있는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바논에서 쓸 만큼 그 충분한 나무들을 벌목하여서 내가 다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내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같으면 기차를 통해서 보내주고 차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레바논에서 바다로 다 이렇게 띄우게 되면 요파 항구까지 이렇게 나무를 싣고서 오는 겁니다.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배를 통해서 띄워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려서 마음껏 쓰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좋은 집이 무슨 집이냐면
나무로 만든 집입니다. 나무로 만든 집. 가장 좋은 그 재료가 바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집이 돌로 지은 집이죠. 그렇죠. 화강으로 더 번쩍번쩍하게 그렇게 짓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나무로 다 짓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마음껏 가져가서 짓게 하십시오. 후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과 솔로몬과 친합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로와 경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경쟁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경쟁하였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 원래는 해양민족이에요. 구브로 지역에서 올라오는 데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두로와 함께 해상에서 굉장히 경쟁적인 그러한 민족이었었는데 다윗이 통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다 점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껏 도와주죠. 마음껏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편지를 보낼 때에 좀 인상적인 그러한 그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 편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편지를 써요. 그냥 이 편지를 쓴 것만 보면 너 어떤 선지자가 쓰거나 어떤 그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썼겠다. 근데 누가 썼습니까? 두로왕 후람입니다. 두로왕 후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누구를 높이면서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있죠. 그냥 높이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분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두로왕 후람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결국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말 분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위에 그러한 분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을 아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계시던 분이 제 옆에 와갖고 최선님 나 술 안 마시려고 당신 옆에 왔어. 그러고서 제 옆에 와서 나중에 고해성사를 하더라고요. 나 안수 집사인데 나 계속 술 마셔갖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의 그러한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 열심이, 물론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